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 형진자매는 이 앞으로 좀 와줄래요? 예, 여기. 전도사님 옆으로. 남편 올 거예요? 아, 그래도 오세요. 우리 전도사님 옆에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밭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오지 못하는 영혼들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저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 임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 우리 많이 들어본 적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이 구절이 성경에 없는 거 아세요?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도 성경에 있는 줄 알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없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도 사실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성경의 구절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없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그 성경 구절 찾는 거기를 한번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 대신 이 말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또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이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창세기 19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멸망시키려는 성읍에 의인이 처음에 50명으로 갔다가 10명까지 내려갔거든요.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성읍에 의인이 10명도 없어요. 그 큰 성읍에. 그리고 롯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멸하실 때 롯까지 같이 멸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롯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말씀도 보면요. 지금 예루살렘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그 재앙이 임박해 온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패악한 성읍을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길령환 목사님 오셔서 전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참 기억에 남는 예화 중에 하나가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 하셨던 말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당신 혼자만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당신을 구원해 주셨을 것이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저까지 6명, 밑에서 애 보는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까지 하면 8명. 지금 굉장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2부 때는 조금 더 오겠죠? 우리보다 더 큰 교회가 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집회나 교회가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돌려서 얘기하면요, 저는요, 저희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안 좋죠. 축구할 때 삼열이가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요, 상대방이 반칙을 되게 심하게 했어요. 어른인데. 또 갑자기 제가 목사라는 거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애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라도 좀 하지? 막 그러면서 막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당하니까, 축구를 하면서 그 어른이 그렇게 당하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어떨 때는 저 사람은 인간 말종이야, 저 사람은 뭐 사랑받지 않아도 돼, 구원받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어떨 때는 참 좋지만 어떨 때는 참 괴롭죠? 그럴 때도 존중히 여겨주고 소중히 여겨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자녀도 마찬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그 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깨달으면 좋겠다. 자,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 그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한 사람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폐병 환자였어요.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어떤 분이었냐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고 총망받고 졸업하신 분인데, 다 큰 도시나 막 이렇게 성공이 보장된 길로 가지 않고 천막을 세워서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5년인가 10년 동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일본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청년이. 그런데 예배 끝나고 그 청년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폐병 환자인 거예요. 폐병 환자. 지금도 폐병 환자가 굉장히 위험하지만 당시에 폐병 환자는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한심해요. 아니 내가 성공이 보장돼 있고 출세가 보장돼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사역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천막 치고 텐트 치고 5년 10년을 기다렸는데 한 명이 들어왔는데 유력하고 재능이 있고 무슨 잠재력이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폐병 환자가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걸로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 청년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돌봤습니다. 나중에 우찌무라 간조가요, 그렇게 그 폐병 환자들 또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었고, 또 일본 그 신학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자가 한 번은 물어봤대요. 우찌무라 간조씨, 어떻게 당신은 백혈병 환자들이 그 병을 잘 못 보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뭐라 그러죠? 화장실 며칠 못 가는 거. 변비가 걸린 사람들을요, 죄송합니다. 그대로 항문을 핥아가지고 애도 아니고 어른들, 그것도 폐병 환자들이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겠어요. 그 사람들 항문을 핥아줘서 그 사람들이 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스승이 나에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 텐트 치고
사역했을 때 얻은 사람이 폐병 환자 그 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 한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대하고 만나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우리 최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와 있는데 어떨 때는 정말 비리비리하고 저거 별로 써먹을 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지사님 그럴 때 그 속에서 인물이 나오는 거죠. 우찌구나 간조가 스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소망 없고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요즘 여러분 예레미야 큐티하세요?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가 맨날 심판에 대해서만 나오고 해서 우울하다고 맨날 보면 맨날 죽는다, 니들 망한다 이런 얘기만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래요. 산다, 뭐 잘 될 거야 이런 말 있으면 좋잖아요. 행동할 거다. 이거는 맨날 너 죽는다, 망한다, 맨날 혼나는 내용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예레미야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숨은 사랑을 찾을 수 있으니까.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사랑이 식는 순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럼 자존심도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신다. 그런데도 듣지 않는다. 그런데도 말씀하신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에스겔서 22장 20절에 31절에 보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거 지금 예레미야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 아닌가요? 그죠? 예레미야 말씀은 너희들 이렇게 하면 멸망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에스겔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포로로 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들이 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또 그런데 한 사람이 없어서,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 거야. 그런 사회를 너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어에서 보면요, 우리 수홍 형제 와서 너무 다행인데, 수홍 형제가 주보에서 NASB라고 나와 있는 그 영어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보 없어? 없구나. 그럼 내가 읽어야겠네. I searched for a man among them who would build up the wall and stand in the gap before me for the land, so that I would not destroy it. But I found no one. I found no one. 내가 아무도 못 찾았다고.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을 못 찾아서 너희가 멸망당하게 됐다. 여러분, 정말 우리 때문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멸망당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예수님 믿는다고, 나 혼자 경찰인데 나 혼자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고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준다고 뭐가 바뀌겠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아유 우리 가정이 바뀌겠어? 예,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야, 이 세대가 이렇게 썩어가고 이렇게 무너지는데 나 혼자 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I found no one.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신앙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너 한 사람 때문에 네 가정이, 너 한 사람 때문에 네 직장이, 너 한 사람 때문에 내 사회가, 국가가,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거야. 내가 그것을 연기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세상,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세요.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기서 이 자손은 한 사람.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지만 이삭 한 사람. 결국에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때에 와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태초의 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오늘 내가 뭐 이거 해도 괜찮겠지. 이 행동이, 이 말이, 이 결단이 내 자녀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소중한 줄 아세요? 얘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과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아이들이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울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PTA 모임이 중요합니다. PTA 모임에 꼭 오세요, 형제자매. 송영재는 못 올 수도 있겠지만 올 수도 있나? 그때는, 그죠?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냐. 여러분,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셉, 다윗, 또 엘리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자, NIV 영어로 읽어주세요. 없어? 있죠? 없어요? 아, 나 왜 이러지?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난 이거에 꽂혔어요. 엘라이야. 여러분, 성경에서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 2명을 뽑으라면 모세와 엘라이자. 이 사람들은 선지자의 대표, 말씀의 대표예요. 모세도 있지, 모세와 엘리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을 때 두 사람이었는데 누가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왔어요. 그만큼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대표적인 사람하고 우리랑 just like us, 똑같다라는 거예요. 와, 나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성정이 같다라는 게, 우리가 성정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막 마음에 안 와닿았는데, 영어로 보니까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우리랑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나중에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소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적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오순절 사건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아요. 그런데 2번째 기적은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한 사람에게 주목했을 때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하면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남자만 5,000명이 믿는 사건이 일어나요. 한 사람에게 주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매일 지나쳤는데 주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사실은 그 한 사람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담아 두신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을, 사람들이 그렇게 귀 쓰지도 않을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보배를 담아두셔서 그 질그릇이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그릇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롭고 소중한 것을 귀한 그릇에 담지 않고 왜 질그릇은 우리에게 담았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라. 내가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뭐 이것 좀 잘한다,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시는 그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우리 마음에 담을 때,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세상은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는 보배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가진 것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창립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담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어요. 제가 항상 창립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죠? 회복. 우리는 회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뭐가 회복돼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돼요? 자아가 회복되죠. 자아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회복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서 목사님이 유스 아이들하고 같이 마산 에리원 고원 아이들 정주환 목사님 하시는 그 사역에 갈 거예요.
또 11월 달에는 아프리카를 갈 거예요. 거기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몽고 갔던 그 몽고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후원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덩치도 우리보다 더 크고 숫자들도 많은데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매니지를 잘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자꾸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쥐고 흘려보내질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주시는 거.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그 가치를 붙잡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선교 갈 때도 7월 첫째 주에 제가 서경 목사님께 7월 첫째 주 항상 달의 첫째 주는 서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 우리 선교 주일로 해서 선교에 관한 설교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서 목사님도 좋다 그랬고 그 이야기를 승현 형제랑 이렇게 하는데요. 승현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롱위크 했는데요. 교인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네. 하여튼 2주를 해야 되나? 성교위크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나도 놀러 갈까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죠? 선교라는 거 그냥 어떤 팀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항상 그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물질로 후원하고 대표로 유수 아이들이 가고, 저도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아프리카 가고, 아프리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힘들게 안 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아프리카 더 힘든 국가도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휴양지 같은 곳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은 선교사님들 3박 4일인가 2박 3일은 선교사님들 수련회 우리도 참석하고 좀 도와드리고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지금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듣고, 그 다음에 2박 3일은 그 휴양지 캔쿤 같은 데요. 유럽의 캔쿤 같은 데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2박 3일 우리 좀 이렇게 릴렉스하고 올 거예요. 수홍 형제 형제자매도 엘리엘라 맡기고 올 수 있으면, 자기 언니가 그렇게 했다며 나 거기서 영감을 얻었어. 그래갖고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나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선교 갑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최 집사님도 또 혹시 그렇게 맡기고 가실 수 있으면 아프리카 한번 현주자매님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달라지거든요. 야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냥 선교가요 우리가 뭔가를 베풀기 전까지는요 사실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가서 좀 배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사역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우리가 대접하고 그 사람들 간증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구약을 보면요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굉장히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가 훌륭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온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해요. 왜? 자기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시편 14편 2,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무도. 누가 과연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고, 모세가 진노를 막아섰죠. 그렇지만 모세도 죄의 연약함에 휩싸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있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죄와 허물로 죽어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는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 한 사람. 재밌죠? 한 사람.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 나 같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셨다는 거고,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 정의라는 단어, justice라는 단어를 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justice. 누군가가 우리 소은 형제? definition of justice. justice가 뭐예요? 우리 지금 민중의 지팡이로 justice를 행해야 되는데 justice의 그 definition이 뭐예요? 몰라? 미안해. 우리가 사전에 짜고 한 게 아니라 당황했죠? 저도 저스티스라고, 정의라고 생각했을 때 막 사람을 판단하고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심판하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스티스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의 저스티스는 제가 말씀드린 거, 판단하고 율법, 법률, 그래서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저스티스라면,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이 정의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불의를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정의다. 우리 교회가 왜 지금 사회에 욕을 먹고 있냐면요, 심판자의 위치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라도 온전한 다음에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면 좋겠는데, 우리도 우리 내부에 썩어있고 고여있고 문제들이 많은데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의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의 정의는 어떻게 데피니션, 정의를 내렸냐면, 정의란 받아야 할 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에게 그것들을 돌려주고 그것들을 받도록 도와주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의롭다라고 할 때 칼같이 모를 맺고 끊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은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 사람들이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나눠주는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빨리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서 넌 죽을 거야, 넌 죽을 거야, 넌 이렇게 하면 심판받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악한 세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LA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 심판이 정의, 저스티스거든요. 결국에 정의는 하나님이 구현하세요. 그런 정의. 우리는 정의가 없는 사회에서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불의를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정의다.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 보면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웃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결국 우리의 정의는 이웃에게 연결되어 있고요. 관련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정의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행할 수 있는 정의다. 권세를 부리고 힘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힘겨워할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정의다 라는 것이죠. 정의라는 단어가요, 구약에 403번이 나와요. 근데 정의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요, 심판, 율법, 합당하다, 공정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10장 24절에는요, 이 단어가요, 너그럽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랑 지금 뭐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정의에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이게 justice, 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구원해 주러 왔어. 정의를 행하러 오는데 심판주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주로, 구원자로 너희에게 정의를 행해 주기로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의를 행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정의는 구원해 주시기 위한 정의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하나님 저 사람은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좀 안 좋은 사람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그 사람이 미우면. 여러분 우리 또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이 사람한테도 잘해주면요 괜히 막 열받고 화나지 않아요? 나만 잘해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 사람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때로 여러분 우리랑 맞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불행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즘 그거를 묵상 많이 하거든요. 나랑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틀린 거 아닙니다. 나랑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도 안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랑 맞지 않는다고 자꾸 제끼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나도 안 남아요. 여러분 내가 나랑 맞습니까? 나도 나랑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끼면요 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 정의 그거는요 하나님한테 맡기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정의는 너그럽게 소외되고 약자된 사람들을 돌보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올리비아도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 천하의 재앙을 막아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알고 또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야 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로 세워주시는 것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각으로 내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회사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정말 그 한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